지나시다가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역대상 24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하여 이제 자녀로 인해서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노후에 근심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자녀를 믿음의 사랑과 항상 동행하게 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이지만 오늘도 부모의 입장에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근심 걱정 없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그 노후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어버이를 즉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자녀가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자녀의 입장에서 자신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자녀의 도리를 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자녀가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 그런 책임이 있을까요? 여러분, 자녀가 자녀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책임이 바로 부모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잘 되고 그 자녀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노후를 근심하며 걱정하며 슬픔 가운데 이제 보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자녀로 인해서 기쁨을 얻기는커녕 오히려 슬픔을 근심 걱정을 얻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녀로 인해서 우리가 노후에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녀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자녀의 출산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오늘날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활동을 않고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환경이 기후가 좋아져서 맑은 하늘을 보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사라지기도 하고 지난 겨울에 감기가 없어지기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출산의 문제입니다. 출산의 문제.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무엇보다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스럽다고 생각해서 자녀를 안 두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에 매달리다가 보면은 자신의 인생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이제 오늘 인터넷에 보니까 그 조사한 결과가 발표되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 작년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인 0.92%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정에서 부부가 2명이 1명도 안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세계에서 1명도 안 낳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계 최하위. 둘이서 자녀 하나를 낳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급속도로 이제 인구가 감소가 됩니다. 나이 들어서 뭐 자녀가 꼭 부양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자녀들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삶의 터전에서 그들이 일을 해야만 공장도 돌아가는 것이고 사회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여자가 뭐 애 낳는 도구냐? 요즘 그런 소리를 심심치 않게 듣습니다. 여자가 애 낳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오늘 그 아침에 그 조사 결과를 제가 잠깐 보니까 자녀에게 육신적으로 의지하는 것보다 자녀에게 정신적으로 의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가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을 비교했더니만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신 건강에 이제 좋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무자식이 상팔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30장 20절에 야곱의 아내 레아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게 남편에게 6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의 출산, 그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려면은 먼저 정복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정복하려면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제 번성해야 되는 것이죠. 번성하기 위해서는 생육, 즉 출산하고 잘 양육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요, 은혜의 선물이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면 출산하고 번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가 뭐 일본을 따라가기 참 힘들죠. 원래 일본보다 많이 뒤졌으니까. 그런데 일본은 인구가 한 1억 정도 되고요. 우리나라는 그 절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통일되면은 일본을 이제 능가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왜? 뭐 일본 인구까지는 되지 않지만은 이제 그렇게 인구가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뭐 한 사람이 하는 일하고 10사람이 하는 일하고 같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정복하고 다스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출산하는
그런 이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결혼을 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임신하지를 못해서 자녀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출산의 복을 누리고 싶은데 그것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늙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한 158세나 9세 정도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손주를 좀 안겨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그것이 뭐요?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에게 때로는 비난도 당하기도 하고 조롱도 당하기도 합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녀의 출산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0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기도 하시는 분이고 태의 문을 닫기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제 자기 아내가 임신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이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허락하시는데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쌍둥이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고 속썩인다고 해서 그 자녀가 절대로 왼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때로는 왼수 노릇하면은 부모가 그 자녀를 이제 잘 양육하지 못한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순리대로 출산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산하지 못할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이제 자녀 문제로 인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몇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잉태하지 못해서 이제 근심하는 사람도 있고, 임신을 했지만은 여전히 이제 유산을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들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건강하게 자녀를 출산해서 지금 행복한 가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남들 얘기도 있지만은 저희 딸도 이제 좀 늦은 나이에 결혼했는데 아이를 갖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딸아이를 불을 넣어서 사모하고 함께 강대상에 올라오게 해서 이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습니다. 딸아이는 그 기도를 받고 나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가서 잠자리를 했더니 나중에 바로 그때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라고 나중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뭐 당장 자녀를 가져야 될 그런 분들보다는 자손들에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녀 갖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인 자녀의 출산을 위하여 이제 자손들의 출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자녀로 인하여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자녀의 출산을 위해서 이삭이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이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자녀들이 태 속에서부터 서로 싸우는 것이었습니다. 리브가는 당황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아이들을 지금 태 안에서부터 서로 싸우는데 이들을 어떻게 양육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직 배 안에 있는 태중에 있는 자녀들이 누가 큰 자고 누가 작은 자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이 차고 날이 되어서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쌍둥이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으로 사냥을 잘했는데 그의 아버지 이삭은 그 사냥한 고기 육식을 좋아했던가 봐요. 그래서 그 아들 에서가 잡아오는 이 고기 이것을 먹고 항상 기뻐하며 그 아들을 더 사랑했던 것이죠. 그리고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그 사랑하는 아들 에서에게 자기가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삭의 계획을 리브가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동생인 야곱을 불러가지고 내가 염소를 잡아서 별미를 해줄 테니까 네가 이것을 가지고 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혹시 탄로나면 어떨까 조마조마한 마음 가지고 있었지만은 믿고 나가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그 요리를 드리면서 자기에게 축복해 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이삭이 어떤 상태였느냐면 눈이 어두웠어요. 눈이 어두워가지고서 그가 에서인지 야곱인지를 분간하지를 못하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목소리가 야곱 같기도 하지만은 만져보니까 털도 있고 그래서 에서인 줄 알고 큰아들 에서인 줄 알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에서인 줄 알고 그 에서에게 축복을 하는데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삭이 누구에게 축복한 거예요?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실상은 누가 축복을 받았느냐? 바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냐면 아버지 이삭의 뜻이에요. 그러나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형제들의 주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의 뜻대로 에서가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이 축복을 차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다 잘 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다 이루지 못한 그런 소원들을 자녀들이 대신 이루어 주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미래를 자기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분명히 리브가를 통하여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이 에서를 섬기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모든 것들이 사람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 나의 뜻이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자녀로 인해서 근심 걱정하는 그런 부모가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자녀의 혼인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바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인 이삭의 배필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종인 엘리에셀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로 자기의 몸종인 그 엘리에셀을 자기 아내가 살던 그 고향 땅에 보내서 이제 거기서 아내를 얻어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의 아내를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이삭은 나이 40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결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나의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리 리브가를 한번 얼굴을 봤다든가 사진을 봤다든가 이런 것도 없어요.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어디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냥 아버지가 기도하고 그 모습인 엘리에셀을 보내가지고 그 엘리에셀이 데려온 여인이 자기의 아내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것도 저것도 따지지 않고 이제 덥석 결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아버지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고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이삭은 자기 아들 에서의 혼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혼인을 위해서 아버지가 기도하지 아니할 때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류의 조상으로 이렇게 최초의 인간이 되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이 형이 동생을 죽이고 형은 부모의 곁을 떠나고 그런 불행을 겪지 않았습니까? 오늘 자녀의 혼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이삭에게 이제 근심거리가 생겼던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 말씀에 에서가 40세의 해적 속 후리의 딸 유딧과 해적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로 결혼하도록 내버려 두었더니만 그것이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의 혼인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자를 자기의 배풀로 삼도록 자녀를 신앙 안에서 잘 지도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번에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야곱의 혼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창세기 28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고 하였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복한 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내들 여자들을 언제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서 아내를 얻어서 12아들을 낳았는데 바로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세우는 이제 12지파를 이루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제 근간을 이루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의 혼인을 위해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배필과 혼인하도록 자녀들을 잘 모아야 돼요. 지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라고. 여러분 정말로 자녀 이기는 부모가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의 혼인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일찍이 공부를 잘 하도록 이제 학교를 보내고 뭐 스펙을 쌓아주고 때로는 집을 사주기도 하고 뭐 또 좋은 직장을 만들어 주기도 하십니까? 아니면 자녀들이 스스로 내가 알아서 너하고 살 이제 배필은 내가 선택해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까?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